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딸을 딱 보는 순간요, 눈물이 막 그렇게 터져 나오면서 이게 왜냐면 여러분 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뇌파이치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붙여놨거든요. 그 전선 들어가서 이제 뇌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발작을 하면 와 하면 다 뜯어버려요 이걸요. 그러니까 뜯었다가 붙였다가 하니까요, 이게 스티커잖아요. 이 머리카락이 막 풀이 묻어가지고요,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머리 못 감으니까 털쳐 심술처럼 되어버렸고, 눈은 분홍색이고, 또 살이, 이게 내가 죽었으니까 밥을 못 먹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코로 막 밀어넣어야 돼요 링거가. 그런데 5시간 6시간 뭐 억지로 먹였잖아요. 근데 내가 와 하면 또 뽑아버려 이걸, 콧줄을 40cc짜리를. 이게 넣기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막 살이 빠지고요, 이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피부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손등이 있잖아요. 여기부터 까맣게 변합니다. 여기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쭉쭉쭉 갈라집니다. 비타민 없어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로션을 떡처럼 발랐어요. 그러다가 몸이 막 뒤틀려 버렸죠. 예, 막 살은 빠지고 있죠. 동백도 안 보입니다. 이제 널 꽂으니까, 굵은 바늘 꽂으니까 다 숨어버려서 뭐 이런 생각을 딱 보니까 눈물이 그냥 의자 상관없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수돗물처럼. 예. 들어가면 한 2, 3일을 또 밤을 새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피는 상코피 늘 털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막 늘 아무거나 꽂혀 있었고요. 이 심장이 아파서 숨을 잘 못 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 다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발전하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들어갔을 때, 이 처음에 우리한테 이 일이 왔을 때는 우리가 좀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걔가 발전할 때는 싸웠어요 같이요. 그러면서 말씀도 암송하고요, 읽어주고 온유야 힘내라 그러면서 기도도 해주고요, 찬송도 막 불러줬는데요. 저도 3, 4일 뭐 밤을 새고요. 또 다음 주가 되니까요, 저도 온몸에 힘이 빠지니까 저도 온유처럼 바뀌는 거예요. 걔가 와 하면 저도 와 하면 이게 독이 올라가지고요, 좀 그만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내가 힘드니까.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 뭐냐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제가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나 데려가라고. 좀 나 데려가라고. 얼마나 힘들었냐면, 작년에요, 제 아버님이 저희 집 왔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기억나냐? 여기서 내가 미안한 게 있다. 그래요. 제 아버님이. 원태 장군님이신데 뭐라냐면, 그때 온유분의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뭐라냐면, 그때 왔을 때 온유가 막 발장을 받거든요. 하나님 기도했대요. 온유 좀 데려가시라고. 살 가망도 없다 그러지. 지금 며느리와 아들이 지금 완전히 미쳐있지. 미안하다고. 그 정도로 쳐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막 걔랑 싸우잖아요. 저도 그러면서, 그죠? 그 형벌을 겪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깊은 밤에 걔랑 둘이 싸우면서 한 분의 이름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렇게 죽였구나. 그걸까 생각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팠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나갔구나. 자기 아들이 죽을 때. 그걸 생각해 본 적 내가 느껴본 적도 없어요. 제가 48에 그때 처음 하나님이 이렇게 아팠구나 처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제가 아는 척 전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겪어보지 못했으면서 신학교에서 배웠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지라고 사람들에게 막 전했던 나의 무지가 내가 하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부터 기도가 살려달라, 그리고 또 바꿔달라 이런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그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정직하지 않은 존재였구나, 내가 그랬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제 정직해지지 아세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진짜 정직해지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온유일이 태중에서 전설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다, 미안합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그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요? 진짜 엄연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인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그 사람인지 몰라요. 아닌 척 살았죠. 이름만 되면요 다 알아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제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고 핫하다 이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에서 월급 잘 받으면서 불필요한 빚 없이 그냥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잘 사는 것이 사실은 저의 욕망이었는데 아닌 척 살았던 것이 죽음 앞에 들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했죠. 나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인들은 어땠을까? 이분은 하나님이 절대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가요? 예배당 나가면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잖아요. 소소한 예로요, 우리 어르신들 매일 드라마 보시죠? 그죠? 매일 TV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잘 안 읽어요.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랬는데요, 요즘 주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 별로 없대. 기도 잘 안 돼. 하나님 묵상한 게 아니라 걱정, 근심, 염려를 묵상하니까요 우리 얼굴들이 예수 믿어도 믿지 않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어젯밤에 청년부 원주 연합 집회했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절망하는지. 그런데 노래는 뭐 한다고요?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것을 믿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대요. 그런데 왜 보는 게 뭐예요? 절망이라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기도요 사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동네의 복음화, 이웃 사랑 진짜입니까? 근데 보니까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저 내일보다 오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과 내일 더 잘 살게 해주시고요. 다른 애는 몰라도 우리 애는 좋은 데 가게 하시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잘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평소에는 새벽기도 안 나와도 11월 달 되면 그죠? 전국의 엄마 아빠들이 새벽기도 나오거든요. 왜요? 저는 하나님 좀 잘 되겠다. 성경에 보면 새벽기도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시편 119편 147절 8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지르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께만 집중해서 모두 소음을 다 막고 그분만 날려고 새벽에 나온다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절박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 자체의 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애들 좋은 데 가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그랬고요. 여러분 이런 데 부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쿵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고 얼마나 소리 질렀습니까?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초막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 사는 집 언제 이상하나? 내 인생은 왜 이런 데서만 살아야 되나? 근데 가면 이 이제 어떻게 갔나? 초막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분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했는데 우리는요 더 큰 곳에 머리를 두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수 닮기 원한다고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좀 더 살려고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천국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그냥 불편한 길도 싫은 거예요. 그죠? 좁은 길. 왜 싫은지 아세요? 손해보는 길이니까. 미련한 길이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런지 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거리를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좁은 길로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멸망의 길을 가면서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겠지라는 어설픈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요 거룩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의미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무거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방송 찍기 자매님 생명이라는 거 사진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언제 보죠? 생명시험 칠 때 그죠? 초등학교 때도 애들 모르니까 우리 어떻나 그 시험하는 거고요. 특별히 전 세계에서 생명 이거 시험을 치는 건 언제냐면 운전 면허 딸 때 이거 모르면 면허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신호등 구별을 못하니까. 수많은 점들이 있고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는 생명이 아닌 사람들은 뭘 발견해요? 뭘 발견하죠? 숫자요. 그쵸? 몇 번이죠? 또요. 여러분 생명 통과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던져놨을 때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던져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이 몰라요. 직장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말 안 하면요. 몰라요.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 입으로 교회 다니는 말 안 하면 몰라요. 커밍 다 같이 하죠. 나쁜 짓 다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고요. 과거에 구원의 믿음을 말미암아 마지막 끝에 주님 만날 때 구원으로 통과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구원은 과거의 구원도 있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의 입에서 그 판결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고 집사였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난 너를 모른다고. 도저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줄 때 가치라고 말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든 돈 벌려고 불법과 편법과 그 짓을 자행했던 우리였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저였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돌통난겠지 않습니까? 근데 저처럼 이런 거 당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시면서 돌아보시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돌통나면요 요번에 뭐 버닝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연예인들 다 그냥 끝이에요. 정치인들 그죠? 요번에 막 차관들 막 나오잖아요. 끝이에요. 세상에 돌통나면요 그 인생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굴을 못 따라다니고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요, 들통나면요, 그제서야 형통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2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부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으로 더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늘의 복을 주시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 근데 우리는 삶으로 전혀 증거를 못 내면서 입으로 계속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들통나셔서, 잘 믿으신 분이나 못 믿는 다 들통나셔서, 아, 내가 어땠구나, 하나님께 돌았으면 그새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채우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형통을 누리시라고 오늘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저뿐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일반 가게에 가잖아요.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가게 주인이요, 처음 간 가게지만 예수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들어보면요, 특별히 계산대 뒤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액자에 뭐가 써있죠? 말씀이 써 있으면 아, 교회 다니는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적혀있는 말씀 뭔지 아시죠? 예, 그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죠? 그러면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누가 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 수아 사람 빌다시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문맥도 안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나왔냐면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 너는 너와 네 자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네가 회개하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멘이 아니죠. 맞지가 않죠. 왜? 욥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뭐라 말하자면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라고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2장에 가면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잖아요. 내가 욥을 얼마나 믿는지를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욥은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보세요. 죄악 때문입니까? 그 사람은 1장 2절에 영적 세계를 몰랐다고요. 아는 척. 오랫동안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럴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신 말씀도 아니고 문맥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참되게 되는 것, 잘 사는 것. 그렇다면 내 주인이 누굴까요? 제가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분당우리교회 갔었어요. 거기서 특별히 또 청년부 집회를 했거든요. 분당우리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아니니까 순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할 테니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어른들에게 물었다면 예수가 좋다고 거짓말 했을 거라고. 그죠? 사실 여러분들 힘들고 근심 걱정 누가 줍니까? 돈이죠. 그죠?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요, 제가 지어낸 질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다른 한 주인은 돈이라고 재물이라고요. 그것이 편리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세상에서는 돈이 주인이니까 어쩌면 양다리를 거치고. 여러분, 그럼 진짜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두 주인을 겸비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진짜 내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들통나셔서 여러분 좋아하면요, 사랑하면요, 시간 투자하고요, 돈도 투자하고요,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분께 투자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집에 놔두고 나오면요, 대재앙입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제는 핸드폰 전화번호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외우지 않기를 작정했죠.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무슨 유튜브 보시죠? 음악 못 듣고 게임 못 하시죠? 인터넷 배키 못 하시죠? 최근에 서울의 천호동에서 KT에서 문제 생겼잖아요. 그걸 완전히 그냥 커피 한 잔도 못 사먹는, 예,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없이도 일주일 거들이 살거든요. 그렇죠? 거들이 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들통나셔서 형통 누리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렇죠? 그분이 3월 2장 30절에 했잖아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우리 세대가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멸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 딸아이의 이 죽음이 제 자신을 보게 했어요. 아, 내가 가짜였구나. 정말 그 죽음 아니었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잘 하는 줄 알았을 거라고요. 하여튼 저희는요, 이 치료를 할 때 치료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종 플루에 걸리면 타미플루를 먹으면 낫는다는 공식이 있잖아요. 저희는 희귀병이라 그게 쓸래가 없었어요, 사례가. 그래서 우리는 해보자, A 해보자, 안 되면 B, 안 되면 C, 하나 얻어 걸리면 이거였어요. 첫 번째 해보자가 뭐냐면요, 혈장 분리수였어요. 그러니까 누워있거든요. 누워있으면 제 키보다 큰 철제 기구를 갖고 옵니다. 옆에 씌우죠? 그런 다음에 뭘 하나 뽑습니다. 끄집어내는데 이만한 주사바늘입니다. 길고 굵습니다. 그걸 어디에 사용하느냐? 제 딸아이 쉐골이죠. 이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마취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작용이 발생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하자. 그래서 마취가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었으니까 신경이 죽었지 않느냐, 아픔을 모를 거야.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데 이분이 잘못한 거죠. 몸에 항체가 공격할 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반응했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힘을 꽉 줘서 막 밀어 넣는데요, 온유가 너무 아팠는지 와 하더니 이걸 팍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바늘이 엉뚱한 데를 훅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도 놀랬죠.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라. 그래서 뽑았더니 너무 깊게 굵게 구멍이 나가지고 피가 터져 나오는데 지혈이 안 됐었어요. 그 이틀 3일간 지혈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거예요. 아, 몸이 반응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그래도 그 마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마취 안 하면서 온몸 사지를 다 묶었습니다. 천으로 침대예요. 꽁꽁 묶었어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팔 잡고 아내가 한 팔 잡고 혹시 또 풀려날지 모르니까 간호사 둘이 발을 잡고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와 그러는데요, 와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꼭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채찍 태형이라 하잖아요. 그죠? 채찍을 휙 맞을 때마다 살찜이 뚝뚝 떨어질 때 예수님 인간이셨기 때문에 신이자, 그죠? 아픔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 마음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모가 돼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냐고. 그리고 울리면 나가라 쫓겨났어. 지금요. 너무 이렇게 처절해서. 하여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바늘이 이 쇄골로 쭉 들어갑니다. 심장 근처로 갑니다. 근처가 내려가면요, 기계에 버튼을 눌립니다. 눌리면 피를 뽑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피를 다 뽑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그러면 그 기계 안에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에서 피를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꽉 차면요, 죽지 않을 만큼 차면 버튼을 눌리면 이제 피가 멈춰지고요, 다른 버튼을 눌립니다. 눌리면
용기를 담고 있는 그 그릇이요. 안에 용기가 우막 빨리 돕니다. 돌면요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적혈구 백근을 깔았고요. 누런 혈소 발전 됩니다. 그 안에 우리 딸 공기가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내는 것이 혈장 분리술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얼마나 힘든 건지 청년들이 이거 받잖아요. 그럼 7번까지 받을 수 있대요. 8번째는 죽는답니다. 제가 우리 딸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사인했거든요. 뭐냐면 이거 하다가 죽어도 병원 책임지지 않는다. 그만큼 힘든 거였어요. 저희는 8살이고 여자니까 한 3번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7번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전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애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그 한 날은요 얼굴이 하얗습니다. 피가 다 빨려가지고 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남이 피를 넣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밤에 되면 이러면서 계속 이러면서 추위를 느끼면서요. 사람이 죽기 전에 춥다 그러잖아요. 느끼면서 얼굴이 하얀 애가 이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또 발작을 합니다. 계속 몸에 항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날 밤은 생지옥입니다. 이미 몸에 살이 빠지니까 이거 막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날 그렇게 했는데요. 2시간 했습니다. 제가 언니한테 고맙다 언니야. 짧게 내 오늘은.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걔를 딱 보는데 와 그때가 그렇게 했던 애가요. 아무 없었다는 듯이 눈을 끔뻑끔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씹어요. 그날은. 씹더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애가 뭘 씹지? 뭘 넣어준 게 없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입을 강제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제가 너무 놀랐죠. 뭘 씹냐니까요. 뺨 안쪽에 부드러운 살갗 있죠 안에. 네. 이걸 발장해서 뜯어낸 거예요. 어금니로. 그 살갗이요. 덜렁덜렁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살을 씹더라고요. 꼭 느낌이 뭐냐면 스테이크를 난도질하면 늘어나잖아요. 살이 늘어져가지고 이미 늘어져가지고요.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안쪽에는 검붉은 혈관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는지 알겠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른 순간 얘가 이걸 닫아버렸습니다. 닫았는데 조금 있다가요. 볼이 막 불러오더니 피가 터져 나왔어요. 안쪽에 혈관이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터져 나오니까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 불렀어요. 불렀더니 간호사 뛰쳐더니 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피투성이를 대했으니까 이미. 그것도 빠르요. 뭐라냐면 석취하는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 뛰쳐더니 호수를요 막 빼와요. 입에 넣으니까 피를 막 빨아내는 거죠. 석취하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는요 그러냐면 마우스피스 그래요. 그랬더니 요만한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걸 입에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씻게 하려고 이렇게 고정시킨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밴드를 발라보자. 그리고 또 나가더라고요. 옆에 또 막 부르니까. 저는 온몸이 진짜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눈앞에 좀 전에 살덩어리 그 잔상 있잖아요. 그거랑 눈앞에 피투성이 얼굴 보면서 그러다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그러면서 그 피투성이 얼굴을 좀 닦아내겠다 싶어서 손을 눌러짜서 이렇게 닦아냈습니다. 닦아내는데 아랫니스래요. 네모난 물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못 봤는데 이게 뭐지? 하고 제가 그걸 집어서 봤더니 깜짝 놀랐죠. 뭐냐니까요. 우리 딸아이 앞니입니다. 이 플라스틱을 넣는 순간에 마우스피스를 넣는 순간에 씹을 때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이게 빠져가지고 이게 걸려있는 거죠. 제가 그걸 다 보는 순간에 세상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내모나 네가 어째 낭만하냐 배웠던 게 그거 아닙니까? 감사해야지. 꾹꾹 눌려서 그 어떤 불평불만도 막 크게 눌렀는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하는 이게 뭡니까? 이 딸의 그걸 보면서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온유에 관한 최근의 일들이 쑥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13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유학 가서 살면서 13년 만에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주권은요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참 이 해외 사람,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는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도 이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노동 착취를 당하잖아요. 거기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진짜 13년 기도하고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행 허가서를 주더라고요. 미국 이민국에서 한국 나가도 돼, 하포 쪽 갔다 와도 돼.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한국을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좀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미국 돌아왔거든요. 근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한국 가야겠다. 저는 미국 영원히 살려고 영주권 받았거든요.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선서하면 시민권 나오거든요. 근데 많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배웠던 거를. 그래서 제가 바로 정리했습니다. 7개월 만에 다 정리하고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그 13년 만에 받았던 영주권을요 7개월 만에 버렸습니다. 왜 버린 줄 아십니까? 한국 가면요 힘들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새로 시작하니까 힘들 때마다 영주권이 있으면 내 마음에 미국 가면 되지 뭐 이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배웠던 신앙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노니아 삽비라 아시죠? 아노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라는 목사의 도전을 받고 헌금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 하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 일 안 하면, 혹시 돈이 필요하면 그 돈 좀 남겼어요. 근데 성령을 속여가지고 둘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제가 배운 신앙은 비상구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일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배운 신앙은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배수진을 치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맞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는 비상구를 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버리고 온 거예요. 예. 근데 제 마음 어떠냐면 그때 2008년, 7년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멋지게 사용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버리고 왔잖아요. 내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승리다고 한국 왔잖아요. 왔는데요, 하나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죠? 되게 힘들잖아요. 오니까 아무도 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불러주니까 사례가 없잖아요.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3년 동안 나는 오자마자 엄청난 사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3년 동안 한 건 뭐냐면 피자 배달했습니다. 예, 정규직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 과외였습니다. 알바 뛰었죠. 그랬더니 가족 다 데리고 왔는데 삶이 됩니까 여러분? 혼자도 아닌데. 그 들어가 살았던 곳이요,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국민주택에 이사를 갔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 26만 원 내는 월세 내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했으니까요 보증금이 다 사라졌어요. 월세 못 내니까 다 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가니까요 벽이 갈라져 있고요, 욕조가 다 깨져 있고요, 정말 오래된 건물. 여러분 재건축은요 언제라도 그냥 이거 밀어버립니다 하면 그냥 밀어버리죠. 그래서 주인한테 바꿔달라 안 바꿔줘요. 언제 밀을지 모르니까. 그 도시가스를 못 내니까요 빨간 딱지로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못 해 먹었습니다. 제가 무능력했어. 그래서 우리 일회용 버너 있잖아요, 그거 빌려서 밥도 해 먹고요, 쌀이 널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첫째가 시민권자인데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주일 되면 이름 이슬이거든요. 이슬아, 너 교회 가서 오늘 점심 2그릇 먹고 와. 저는 그 말이 참 슬펐습니다. 저녁에 밥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저 때문에 가족이 겨울 되니까요 온통 이 집이요 곰팡이가 피어가지고요 잘 수가 없어요. 균 때문에. 그래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요, 그 조그만 냉방에 그 거실에서 다 자고 그랬어요. 그때 태어난 애가 5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간난장이가 곰팡이 균 때문에 천식이 들어가지고요 돈을 구부라도 빌려가지고 늘 응급실에 갔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그 태어났던 그 힘들었던 게 지금 피투성이 얼굴에다가 내 손가락에 있는 치아가 있는 이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당신한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나한테 응답하는 이겁니까? 다른 것들라도 그렇게 힘들게 태어났던 걔를 이렇게 죽이는 것이 당신이 섭리하면 나는 당신 못 믿습니다. 그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난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했냐면 그 치아 있잖아요. 그걸 꽉 쥐었습니다. 쥐고요. 이를 악물고요. 제가 하나님께 평소처럼 그 환자들이 야 걸어서 할 때 그 소리에 맞춰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리라. 내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나 소리쳐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녀 둘이 있으면서 걔는 막 죽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가 소리쳐라 하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제 마음에 하나의 음성이 아니라요. 제 마음에 한 문장이 쑥 들어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잊지 못합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 한 문장이 확 들어오는데 저는 신뢰한다고 못했어요. 저는 4대째 예수님과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요, 당신이 전 재산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었고요. 저희 아버님은요, 그 교회를 허물고 새로 신축했어요.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주여 믿습니다. 했던 말이 주여 믿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달랐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노래했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렇게 노래했는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원수처럼 내게 달라들었던 하나님이었고요. 그리고 이 맹수처럼 큰 약한 이빨로 나를 갈기갈기 찌르고 덤볐던 하나님이었고요. 내 인생을 뿌리쳐 뽑아서 막 뒤흔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내 눈앞에 하나님이 달라서 제가 하나님 믿는다 말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제자 훈련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구나. 그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 이었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순간에 선택의 길 유혹이 올 때마다 네가 예수 믿으면 그 증명해내라는 거 성경에서. 근데 그 밑에 말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을 당한 자니라. 구원과 상관없는. 근데 우리가 증명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삶으로 증명해내는 구원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치아를 꼭 쥐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처절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전절히 흔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겠노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은혜가 임했죠. 또 다른 문장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네가 했었던 말에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천지가 진동하듯이 제가 흔들렸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고백했습니까? 오늘도 11시 예배 때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 내 고백입니다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멘 아멘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지만 삶은 아닌 거예요. 삶은 아닌 거예요. 관계 속에서 혹시 돈이 끼어들면, 유익이 막 끼어들면, 손해가 끼어들면요, 그냥 변신해버립니다. 아니 그게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죠. 그죠?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하라고요. 한국의 교회 교단이 300개가 넘습니다. 예수 잘 붙잡고 깨어진 겁니까?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 지켜주세요. 똑같이 너희는 왜 네가 했던 말 책임지지 않니? 하나님 내게 도전하세요. 그 하나님의 위험 때문에요. 내가 잘못하는지 확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개독견하잖아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자면 근데 기독교 더 지독해. 그렇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그죠? 이웃 사랑하라 해놓고 뭐라고? 완전 이기주의. 이러니까 이 기독교들아, 왜 니네들은 교회에서 한 말 책임지지 않아?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 딸아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일으키도록 발가벗기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뭘 하냐면요, 나가시라는 거예요. 죽을 한 대씩 나가라고. 그때 병원비가 1억 6천 나왔습니다. 예, 내가 기억하기로 많이 나왔죠. 그저 한 달 반 했었는데 다 갚았어요. 그래도 나가래요. 왜냐면 할 게 없답니다. 이제 진짜 할 게 없답니다. 포기하고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나왔고요. 저희들은 5,301원 하고요. 5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소아병동이 5층이거든요. 그 시작돼요. 첫째 방을 주셨어요. 2인실인데 1인실로 만들어졌어요. 그건 배려예요. 저희 딸이 병원에서 이렇게 관종 있죠. 관심 이렇게 보는,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지 희귀병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려해 주셨고요. 그 문을 열면 소리만 치면 앞에 큰 접수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듣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중국기도 한국 사람 잘 안 하거든요. 툭 치면 기도해줘. 툭 치면 기도해 줄게. 둘 다 안 하는 기도. 그때 제가 외쳤던 게 뭐냐면 정직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위해 기도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치가 돈이었는데 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더라고요. 예, 이런 일도 경험됐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도 기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도 배려하는데 문제는 우리 가정이에요. 설상가상이에요. 왜냐하면 온유는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근데 막내가 6살이었어요. 온유 동생이. 걔가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또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내가 어떤 병이 걸렸냐면 소아 우울증입니다. 6살짜리 우울증 온 거예요. 병원에 오면요, 언니 죽어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알지만 맡긴 거예요. 돌려받기. 모르는 거 밥 먹고 자고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래요. 지금 이거 심각한 병이라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니 온유는 우리가 포기했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소망 끊으시고 살 애를 살리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막내를 살리라. 그래서 제가 1월 19일 날 일이 터졌는데 3월 16일 날 제 아내는 막내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일상을 살아줘야 된대요. 우울증은요. 그렇게 시작돼야 된대요. 그리고 혼자 남은 거죠. 혼자 남아서 걔들랑 막 하고 있는데요.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데 3월 20날 아내가 애 데리고 간 4일 후에 3월 20날 새벽에요. 1시에 온유가 또 발작을 시작했는데요. 이날은 발작이 좀 다른 거예요. 평소 때와 다르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뭐지? 더 두렵고 뭔가 터지겠다 했는데요. 그날 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선생님 좀 붙여 주시고요. 제가 그때 제 핸드폰으로요. 그 새벽 1시에 온주랑 둘이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 놀라서 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제가 가져왔어요. 영상 1. 예. 그때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아멘. 예. 얘가 그러더니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막 흘리더니 결국 터뜨린 목소리가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이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죽음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이미 뭐 죽은 애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돌아왔는데 몸이 눈을 떴을 때, 의식이 돌아왔을 때요, 면역력이 제로였어요. 그래서 무균실에 보내야 되나 막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근육이 없어졌어요. 단백질 지방이 없어졌고요,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게 다리고 발이잖아요. 이게 굳어버렸어요. 뼈가. 그래서 뻣뻣한 애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코로나 왔기 때문에요, 영양분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수진들이 그 교수님이 막 흥분한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냐. 그러면서 재활이 10년, 20년 돼도 한번 해보자고 그랬었어요. 이 병을 한번 정복해보자고. 그래서 재활을 하기로 했는데, 재활하려면요 코로나가 안 된대요. 이때 코로나기 때문에 몸이 다 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넣을 수 있도록, 얘가 돌아왔으니까 입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시험하려고요. 자, 모두들이 애를 안고요, 휠체어에 태웠어요. 휠체어에 태워서 1층 영상의학실로 갔습니다. 영상의학실은 뭐냐면, 여러분 그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그게 앉혀가지고 이제 혓바닥 위에요, 입을 벌리더라고요.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그 혓바닥 위에 요플레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걸 먹으면 콧줄 뽑고, 아 먹을 수 있구나, 입으로 차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한 방울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영상을 보더라고요. 하면서 저 옆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동안 코로나 나갔잖아요. 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걔를 안고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이 가자 저 가자 말하다가 8일이 지났어요. 3월 28일 날 대낮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눈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예, 목사님 좀 읽어주시고요. 영상 두 번째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세빈씨 기다려줘요. 이거 기생이 어떻게 됐어? 됐어? 예. 됐어? 그러세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우리 딸 주말에 있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하루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보, 온유발이 커진 것 같아.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죠. 아, 아내가 헛것을 부는구나. 진짜 그랬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며. 근데 아내가 마트에 가서 사이즈 큰 신발 사온 거예요. 그리고 손반에 올려놨죠. 근데 온유가 예수님하고 꼈잖아요. 누워있다가 본 거예요. 저한테 아빠 신발 그래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줬어요. 줬더니 신기하래요. 그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적가 나온 거예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 나오는데 문을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저수조가 있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근데 제 모습 들은 거죠. 기적. 그래서 그들이 고개를 딱 들더니 온유를 본 거예요. 온유 막 엄지쳐 나왔잖아요. 이 의사 간호사들이 진짜 뻘떡 달려왔어요. 누구보다 우리 애 병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일어나면서 간호사는요, 입을 막더니 다 막 우는 거예요. 9명 간호사 있거든요. 다 예수합니다. 한 명 빼고요. 3교대 있거든요. 저는 그 우는 마음을 알아요. 우리 딸이 특히 밤에 발작하면요, 소변, 대변, 피 다 터져 나와가지고요, 늘 침대 모포를 다 흥건히 적셨어요. 그래서 이걸 늘 갈고 했던 간호사들 막 발작할 때 같이 울어줬거든요. 믿음이 아니라 철학에 너무 애처로워서 울어줬는데,
걔가 예수를 깨더니 자기 눈앞에 성큼성큼 나오니까 이 막 감정이 폭발된 거겠죠. 그제서야 이화여대 출신의 주치의감이 있거든요. 여자분인데 저희 방에 오셨어요. 하는 말이 커밍아웃을 그때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어머니 아버님. 병원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되어 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님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지금 뒤에서 간호사들이 숙득숙득거리고 있다. 그분이 지금 연락이 왔다고 오늘 잘 지내냐고. 예. 그래서 3월 28일 그렇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이미 병원에서 할 게 없다 했기 때문에요. 예, 걔를 진짜 외래로 재활하자 그랬거든요. 4월 5일 그때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중간에 있을 때요, 사순절 기간에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죠. 미친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왜 우리 오늘 못 살립니까? 하나님, 4월 부활절날 우리 딸 살리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 보여주는 정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걔가 그 태어났을 때 그 생각이 났었어요. 하나님 내 응답하셨으니까 내가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께, 다른 목사님께, 목사님 4월 부활절날 온유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올 수 있겠냐고. 가겠습니다. 제 이제 기도는 이야기 안 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부활절 아침에 11시 예배 설교가 끝난 다음에요, 저희도 한 출석이 한 2,500명 하는 뭐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공포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죽었던 온유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사실 태어났다는 것도 너무 믿기지 않았는데 교회까지 나왔다니. 그러면서 온유야 너 나와라 하니까 눈에 열면서 저를 손잡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치더니 곧 울어받아야 되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의 기쁨이 질투가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닙니까? 하여튼 그랬거든요. 저분이 나오는데요, 막 엉엉 우는데요. 저 뒤에서 제 핸드폰에요, 이 뒷주머니 핸드폰에 계속 뭐가 문자 오는지 막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한 거 가고 살짝 봤더니 잊지 못할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누가 보냈냐면 같이 앉아있는 예배당 안에 저 뒤쪽에 30대 초반에 청년부 자매가 보낸 거예요.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 자매가 온유가 그런 걸 보고서 뭘 보였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온유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기 전까지는요,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희미했었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있다는데 내 삶에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살 때 돈이 더 피부에 와닿고요, 성공이 더 매력적이었어. 우리는 좁은 길을 마다하고 편법과 불법과 거짓말, 제한 짓고 어떻게 살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런 말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사인 아시죠? 사인 표지판이에요. 운전할 때 뭐 대구 아니면 어디로 빠지세요, 몇 킬로 남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할 때 하면서 그 물을 포도로 바꿨잖아요.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요. 그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miracle 안 돼 있어요. 뭐라 했냐면 sign and wonder를 그래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적으세요. 내가 오늘 이곳에 올 때 그 표지판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곳 양산의 낮은 울타리 교회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한테는 이 교회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 다 뭐해? 표적을 보여달래요. 예수께도 표적을 보여달래요. 저는 오늘 표적을 보여주면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고 말하려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곧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험에 든 사람처럼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린아이들이 성합차에 그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엄마가 이 애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딸 8살이었습니다. 서울대 중환자실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이 생명을 걸고 지금 투병하고 있는 애들 많거든요. 걔들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적어도 90년은 더 살 거라고 제가 생각했다면 그렇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코라면요 그냥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 직장의 동료들도 내가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내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다 아시는 여호와께서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스올은요 사후세계입니다. 지옥. 아바돈은요 무주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 가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 아신대. 근데 하물며 인간의 마음을 모르겠냐. 우리가 진짜 절대 가치가 무엇으로 살았는지, 내가 골방에서 어떤 엄나는 짓을 살았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 앞에 다 들통날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부르셔서 그 앞에 섰을 때 어찌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통나셔서 살아보자고요. 아멘. 아멘. 왜 한국의 교회가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냐 하는 교육자도 많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 맛본 사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면요 나도 모르겠던 걸. 전도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맛집 아시죠? 맛집은요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그죠? 가면 바글바글하는 손님들이요. 왜요? 맛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요 이러겠습니까? 전도하지 말아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이 생명 통로가 되는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를 만났다고 뛰쳐나온 것처럼 그리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인터넷도 없고 교통도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맛보고 퍼뜨렸기 때문에요 전염병제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그렇게 잘 돼 있고 교통이 너무 발달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을 맛보지 않고 가짜들이 앉아있으니까. 제가 말이 심했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살아보면 죽을 때 구원을 받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담메색에서 삐 대신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끝난 겁니까? 우리처럼 옛날 내가 학습 세례받을 때 예수님 영접했어 처럼 끝나버린 겁니까? 천만에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딱 죽기 순교하기 전에요 그 로마의 그 감옥에서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서신서에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4장 7절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갔다고 마지막 유언처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시작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끝이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언젠가 만날 텐데 막 우리가 큰 업적이 아니라요. 늘 그분 의식하고 유혹에서 이겨볼 애쓰고 넘어지더라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맛보면요, 이 교회가 좀 멀리 떨어있다 하더라도 저는요 좀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버글버글 그럴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야, 내가 바뀌지 않았냐?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지? 근데 예수 만났는데 바뀌지 않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네 얼굴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당신 보면 예수 보는 것 같아. 예수께서 말씀,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본 것처럼. 근데 우리 지금 얼굴에는 절망과 걱정, 염려가 가득하다면, 그렇죠? 당신 보니까 뭐 별거 다른 게 없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좀타리 교회는요, 예배 때 좀 웃으세요. 네. 그렇죠? 이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절망이라 말하지만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 너머에. 아시죠?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그 사환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6장에 보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람이요,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늘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늘 전략을 꾸몄다가 실행하려 하면요, 이미 이스라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왕이 그래요. 우리가 침소해서 계략을 꾸몄는데 어떻게 하냐? 이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예요. 첩자가. 그래서 되게 좋겠죠?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그래서 첩자를 잡으려 했는데 그거 신하가요, 왕이시여,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란 그분이 우리가 계략금을 다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다 방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그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죽여야겠네. 엘리사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에도 군대를 보냅니다. 한 명 잡으려고요. 어느 날 엘리사의 사환이 잘했다고 문을 확 여는데 노래 자빠진 거예요. 왜? 온통 아람 군대가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성경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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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얼마나 당황했으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 눈 떠지잖아요. 뭘 봅니까? 그 둘러섰던 아람 군대의 마병과 병거 너머에 하나님의 불병거가 가득한 보게 됐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기독교의 눈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은 절망을 말해도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신 말미암아 우리 얼굴이 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들통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 누리는 낮은 울타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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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참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일은요, 제가 대전에서 오전에 11시 집회하고 왔거든요. 그런데요, 중간에 밥도 못 먹고 왔어요. 왜냐면 이곳에 와야 되니까요. 근데 이곳에 왔잖아요. 이후에 저는 시간이 빕니다. 거기는 노래하고 대줄 수 없냐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저 지금 기차 시간 때문에 안 되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래 좀 하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제가 예배 때 하나 설명하고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여수라는 곳에 갔어요. 여수요. 아십니까? 여수 밤바다. 그쵸? 여기 갔는데 누가 저를 초청했냐면 청년부 연합에서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6개 교회가 저를 이제 연합으로 초청한 거죠.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요, 교회를 큰 걸 빌린 거예요. 연합 집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빌린 교회에다가 포스터를 막 붙여놨겠죠. 그쵸?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빌려준 담임 목사님이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연합 집회를 하는구나 하고 쭉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예 뭐라냐면 그 강사가 저였고요 밑에 프로필에 은혜로다 다이치노의 작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부른 노래가 그 두 개였대요. 이 사람이 온다고 와 오기 부르기 힘든 사람인데 그래 도랑치고 가자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온 김에 우리도 집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토요일 가서 토요일 오는 스케줄이었는데요 집회가 안 잡힌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눈은 뜨고 있는데 주무신 거 아니시죠? 아 정말 요즘 내공이 깊어가지고 눈 뜨고 주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반응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틀 된 거예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복도로 이제 청년부 집회 하려고요. 저를 초청한 전사님과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굴 만나냐면 그 담임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분 저를 몰라요. 제 노래만 알고 있죠? 저는 그것도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소개시킨 목사님 이번에 강사시고요. 저한테는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모자 쓰고 왔잖아요. 모자를 벗으면 인사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멋지다는 거예요. 왜냐면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티셔츠에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보통 강사하면 아시죠? 이미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멋지다더니 뭐 얼떨결에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날 잘 끝나고 밤 10시에 호텔에 있는데요. 전화 온 거예요. 그 조사님, 초청한 조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일도 집회 가야 했는데 다른 의상 가져온 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중간에 일하는 분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상 가져왔냐 해서 내가 난방용 급 실망한 아시겠죠? 급 실망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 7시에 또 전화 왔어요. 하는 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양복 입으셔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알죠?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이유나 좀 합시다. 왜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아침 6시에요 담임에서 전화 왔대요. 어제 저를 보고 좀 놀랬답니다. 근데 더 마음에 쓰이는 건 뭐냐면 자기는 넘어갈 수 있겠는데 자기 교회에 수석 장로님 계시답니다. 있잖아요 그죠? 선임 장로님. 근데 그분이 완전 극보수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극보수는요 복음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복음 위에 대한 보수 아시죠? 예배는 이런 거야 방황하지 마 선택지 이런 거 있잖아. 나름대로 그렇게 간섭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게 완전 극보수래요. 예. 그래서 내가 어제 제무술 봤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면요 선입견 고정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죠? 제가 머리를 깎았잖아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 섬기는 집회 갔거든요. 거제도예요. 가서 집회하고 난 다음에 그 머리 허연 목사님 저한테 와서 장목사님 그래요. 제가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를 왜 그렇게 깎았어요? 그래요. 제가 뭐랬냐면 목사님 저 탈모인데요. 탈모다니까 팍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머리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머리에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저 목사가 왜 저리 깎았을까 아시죠? 저 탈모예요. 하여튼 그런 가면 그 장로님이 저 봤을 때 이게 뭐 티셔츠에 청바지에 운동화에 강단을 요즘도 여러분 강단을 말씀에 선포되는 거룩한 재단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올라가지 마. 뭐 거룩한 곳이야. 이런 거 있잖아. 신발 벗어. 근데 그런 불의 장로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올라가면 고전에 저기 뭐야 저 쇼하러 왔나? 몸 닫으면 안 들어와요. 메시지가. 그쵸? 그러면 다음 당회 때 왜 이런 사람을 데려왔어? 강단을 씌웠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까봐 목사님 머리를 쓴 거예요. 양복이라도 입혀야지. 가발을 씌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양복을 입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 복음과 상관없다면 다 양보합니다. 양복 준비해주세요. 하고 교회를 갔더니 사무실에요.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흑띠, 바지, 구두까지요. 딱 준비했더라고요. 신경 많이 쓰시는구나 이 교회는. 그죠? 그래서 제가 양복 입고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예배에 됐어.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릴 때 배워왔던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좀 웃을지 모르지만 진짜 있은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가 깨졌어요. 왜 깨진 줄 아세요? 이런 장의자였는데요. 이 장의자에서 극장의자 아시죠? 그거 바꾼다고 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깨졌대요. 근데 그 사람이 울면서 그런 소리를
그런 이야기했답니다. 옛날 초창기 때는 이 교회가 한 번도 깨졌는데 그때는 방석에서 앉았대요. 방석에서 장로자 들어오자 싸우고 깨지더니 이제 장로자에서 이렇게 비본질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다 달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날 성경에 있는 예배에 대해 이야기했다고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은요 은혜 받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성령이 충만하여 오해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제가 50대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면 눈물이 막 나와요, 그죠? 내가 그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 내가 이 노래하면서 내가 오신 시작할 때 내가 찾고 살았다 이런 사연이 있거든요. 어르신들도요 맨날 찬송가 부르면서 그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임재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했던 음악을 해줬을 때 편안함을 누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너무 소리지 마시라. 그런 다음에 음악을 틀었는데 제 노래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오늘도 제가 만든 노래를 다 준비했어요. 그 나왔어요.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아멘이요? 아닙니다. 은혜가 안 되죠. 왜? 모르는 노래는 은혜가 안 돼요. 비록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당황해 하더라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도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중년의 신사가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사진 가져왔거든요. 보세요. 이게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깜짝 놀라서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스님처럼 있는 제가 양복을 억지로 강제로 입고 저렇게 찬양인도 있다고. 예, 이렇게 다음 사진. 이렇게 막 춤을 추니까요. 그때 그 교회가 한 800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적은 교회가 아니니까 800명이 갑자기 와우 막 달려난 거예요, 막. 왜냐하면 이분이 그 수석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늘 그랬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요 느린 노래가 나오면 뛰면서 예배하더라고요. 왜냐면 평소에 이게 자기 스타일인데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남편 팬티 끼칠까봐 이렇게 때문에 장로님도 한마디에서 참았다. 오늘 그날 전부 막 첫 노래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26편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차섰도다. 대저 열방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일 대사를 행하셨다. 물론 그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님 돌리시니까 꿈같은 예배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하고 갈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예배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근데 어느새 한국교회는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설교. 은혜 못 받잖아요? 당찬 TV에 가서 이찬송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찬송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는 기도. 내 스타일의 예배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라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그 뭐냐면 하나님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차려진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시편 50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 정체가 이랬군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성경 하나 꺼내서 읽는 것이 참 힘들었고 기도하는 것이 지루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이었군요. 미안합니다. 이런 한마디에 우리 상한 심령을 말하는 거. 호시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멋진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여러분 알려면 시간 내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 사람 알려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중에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알려는 마음도 없고. 여러분 예배는요 해라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알면요 그분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성품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 말에 먼저 나를 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가자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보면 지금 여러분 얼굴이 여전히 무섭습니다. 예, 좀 변하긴 하지만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잔소리 같은 이야기 하나 도전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순잔치 갔거든요. 팔순잔치 왜 했냐면 축가 부르래요. 그 부자예요. 왜냐면 저 사례 주면서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큰 잔치창이에요. 팔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허리가 굳으셨어요. 뭐 반일 뭐 일을 많이 했겠죠. 저러면서 그죠? 제가 올라서 축가를 불렀어요. 부르는 다음에 이제 강당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가는 순간에 어느 어르신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 앞에서 아까처럼 막 추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앞에서요. 그래서 저는요 잔치집이니까 약주를 많이 하셨구나, 취하셨구나, 기분이 좋아서 올라오셨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중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분 좀 데리고 내려가면 좋겠다. 딱 돌아왔더니 회중들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계자에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요 저 거기서 춤추는 그 아저씨를 그 할아버지가 보고요 손짓하는 하는 말이 저분이 팔순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세요. 60세가 뭐예요? 아버지 기쁘게 해주려고. 아버지 주인이니까 재롱찬치하고 앉아있는 회중들이 보고 너무 이쁜 거야.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편 68편이 뭐랬습니까? 의인은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며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서반야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고백했잖아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 때문에 즐거이 노래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자 간증했고요. 예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모르는 노래지만 마음을 다한다면 결단한다면요 금방 따라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북한 공부도 보시죠. 제가 최근에 베트남 하노이 다녔거든요. 하노이는 베트남은요 여러분 트럼프 그때 그 하기 전에 딱 일주일에 갔거든요. 집회했거든요.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잖아요. 그럼 저 동사무소가 가서 종교를 바꿔야 된대요. 기독교라고. 그러면요 직장 다 뺏겨버린대요. 가족은 다 뺏긴대요. 사회주의 국가라. 근데 그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봤습니다. 영상으로 미친 듯이 하나님 예배하더라고요. 이럴 것이 없는 사람은